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을 배우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긴 한데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춤추며 예배하였습니다. 뛰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 미갈이 본 거예요. 근데 미갈은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펄펄 뛰는 모습을 보고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미갈은 예배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예배 가운데 뛰면서 예배하는 저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얌전히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펄펄 뛰면서 예배해? 라고 하며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 품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뻐서 그는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바지가 내려가도록 뛰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를 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훈련들을 해서 이제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팔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기도 포즈를 해봤지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만큼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때요? 가끔은 아유 간지러워. 핸드폰도 꺼내야 되고 뭔가 만져야 되고 눈은 감고 있어. 그런데 손은 막 움직여.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그냥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두 손 모아보세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딱 모으는 순간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하려도 두 손이 모아져 있으니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움직여도 돼.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눈 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 스태프들, 예배위원들은 성도들 눈 감을 때 움직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배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부터 두 손 모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손 모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예배실을 못 들어올 거예요. 기도가 딱 시작되면 문을 딱 잠그고 예배 기도 끝나고 후주할 때는 열어드릴 거예요. 물론 앞에 찬양할 때는 들어와도 돼요. 찬양하는데 대표 기도가 딱 시작되는 순간 문을 딱 닫고
그리고 혹시 늦게 오면 밖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문을 열어드려 후주할 때, 그럼 그때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특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찬양할 때 이 찬양 불렀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작.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때론 매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의 말씀 맡은 자리, 저의 말씀 앞에 설 때 저도 그 주님 앞에 저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어떤 절기냐?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 게 강림절입니다. 금방 영상에도 보았지만 모든 시계, 어느 다른 태양을 가지고 이제 달력을 만들고, 또 달을 기준으로, 동양은 음력으로 해서 달을 기준으로 달력이 시작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교회의 역사는 이 강림절 혹은 대림절,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 대강절 다양하게 말을 써요. 이런 절기, 그래서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강림절, 대림절, 이것이 이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내년 1월이 이제 새해지만, 이제 실은 12월 첫날,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초가 보여져요. 이 강림절 초의 의미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초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 하나하나 켜질 거예요. 그래서 초가 하나하나 켜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흰색 초가 이제 성탄절에 켜짐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하나 켜지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 초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분홍색 초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 흰색 초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3개, 그리고 분홍색 초 하나, 그리고 흰색 초. 이 초의 색깔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림절의 초가 하나하나 켜지면서 우리는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이다. 시작. 강림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이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에 보면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띠를 띠고 이제 허리띠를 차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37절, 38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경에나 삼경.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아주 밤중이겠죠. 여러분이 곤히 주무실 시간. 그 주무실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그때라도 깨어 기다릴 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우리는 강림절을 통해 기다림을 배워요. 무엇을 배운다고요?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이냐? 기다림은 훈련이다. 기다림은 훈련이다. 시작. 기다림은 훈련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기다려 본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기다림은 사실은 설레임이기도 해요. 언제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설레임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것을 확신을 갖고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설레임이지만 만약에 언제 올지 몰라. 그 시간을 몰라.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몰라. 그러면 그 설레임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확실히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에 올 거야 확신 가지면 그 기다림이 기뻐요. 우리 권사님 오셨네. 우리 친구들 왔네. 오면 너무 기뻐. 왜? 온다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 그런데 올지 안 올지 모를 때는 늘 걱정이죠. 오늘도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확실하면 감사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고 근심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훈련이에요.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시작.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주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빨리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빨라서 국가번호도 82번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워낙 빨라서 82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흥성이 할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광야길의 감사 3번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9장 22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여기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앞을 인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따라간다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생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는 멈출 시간인데 계속 가. 가야 되는데 안 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틀을 머물 때도 있고 한 달을 머물 때도 있고 몇 년? 1년을 머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갈 길이 급한데 그래서 40년이나 걸렸나 봐요. 예. 우리 같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광야걸 빙글빙글 돌고 안 가고 멈추고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바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목표를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어지도록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시작.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의 나이에 꿈을 꿔요. 비전을 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장 늦게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채석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죄수 옷까지 입게 되고 그제서야 나중에 총리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보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제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예. 예. 우리는 서로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기대하며 기다려줍시다. 시작. 우리 서로 기대하며 기다려줍시다. 뭐 하며? 그렇죠. 기대가 필요해요. 왜? 기다려준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로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드리고 더 믿음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다리며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어가 이겨져.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예,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기다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다. 시작. 기다림은 사랑이다. 왜 우리 자녀들을 왜 기다려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양육하고 조금 더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려 주는 것이죠. 더 성장하도록 지금 말을 지긋지긋 안 들어도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하기를 조금 더 나아지기를 더 기도해주고 더 북돋아주고 도닥도닥 해주고 때로는 혼도 내고 혼을 왜 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혼내는 건 감사해야 돼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제 이번 4주간에 5주간에 올 때마다 성탄절까지 이 초를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 초가 하나하나 켜지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성탄 점등식을 할 건데 캐롤을 부를 거예요. 이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에는 계속 캐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탄절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달 내내 캐롤도 부르시고 주님 오심을 계속 축하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기쁨의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강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문구 중에 제가 이 문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많은 표현 중에 저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돼요. 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내가 세상과 지금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도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초코파이 몇 개 먹었었는데, 성경학교 때 그래도 한번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었는데, 성탄절날 성극하는 거 한번 봤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한 번 교회 오는 게 중요해요. 한 번 교회 한 번 와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 따라 한 번 교회 온 것, 그 기억을 아이들은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회 학교는 간식도 푸짐하잖아요. 신기한 간식도 많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 먹어본 거, 한 번 경험한 거, 어색하고 좀 뭔가 낯설지만 한 번 찬양해 본 것, 한 번 예배해 본 것, 그런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 그게 기억에 남다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사모하는 심령을 그 마음에 주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택한 백성이면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도록, 아니 예수 믿지 않았던 여러분 예수 믿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떠났을 때 그가 기다렸던 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봐요. 아들은 터벅터벅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봐요.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늘 아들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먼저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시작.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셨나요? 느끼셨나요? 아, 오니까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네. 오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 2000년이나 되셨는데, 그렇죠? 벌써 2023년 날도 빨라요. 장로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우리 장로님은 70km로 가실 텐데, 80km 가실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빨리 가는데 그러나 주님은 계속 늦으셔. 빨리 안 오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를, 그렇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늦으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실까? 원래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안 오세요. 모두가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 할렐루야. 아직 상급을 많이 안 쌓아놨잖아요.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적금 따면 안 되잖아. 더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돼요. 더 목회해야 돼요. 더 하나님 상급을 받기 위해 더 헌신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아직 오시면 안 돼. 우리 찾으신 게 더 부응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셨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오시면 안 되지. 주님 오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오시는 언제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강림절 초가 하나하나 켜지는 그 시간, 기다림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강림절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고요? 무엇을? 기다림을 배웁니다. 이제 초가 켜지는 걸 보면서 아, 저게 훈련이구나. 나로 하여금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구나.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 그것이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 나도 사랑하기에 기다려주자. 나도 사랑하게 주님도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 강림절 기간 여러분 더 거룩하게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보라색이냐? 교회력에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또한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권사님.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해요. 왜냐? 사순절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도 보라색을 하듯이 사실은 초대교회도 이 성탄절, 이 강림절도 똑같이 사순절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동안에 그때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했듯이 이 강림절 기간에도 그들은 금식했고 더 절제했어요. 우리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문화와 잘 융합이 되면서 마치 축제가 되었지만 원래의 교회력의 의미는 금식하고, 왜? 주님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경건생활 금식하고 더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절기를 의미해서 이 보라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림절에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참는 훈련.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을 통해 내가 기다림을 배우겠습니다. 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성숙하지 못한 나, 기다리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이번 강림절을 통해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하는 이번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내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